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겠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 지금 말레이시아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아웃리치에 저도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출발하는 월요일날 저녁에 이현우 목사님과 12명의, 11명의 청년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거의 한 자정 12시가 넘더라고요. 화요일 자정이었죠. 0시가 넘는 그 시간에 서둘러 짐을 챙기고 그리고 숙소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날부터 아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앞에 학교 선교 사역을 또 분담했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마치고 저는 오늘 오전에 귀국했고요. 우리 이현우 목사님과 청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런 다시 인터넷도 터지지 않아요. 전화도 안 되는 곳, 됐다 안 됐다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친구들도 있고 또 선배 후배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날 귀국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시간에 주님이 주신 뜻을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예,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10장 1절부터 19절이면 전체네요. 그렇죠? 전체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으니 이를 듣고 르호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묻혔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말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전인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길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나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전신하에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나는 너를 먹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치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나를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호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빌수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그 청년도 가끔 우리 교회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얘기를 듣고 가게 됐는데, 결혼식장 여러분들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결혼식 다들 알 텐데 그 결혼식은 굉장히 좀 들어가는 순간 위압이 될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거의 한 700명 정도, 800명 정도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마치 아주 음식도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여러분 아마 가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호텔에서 하는 여행하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 내려오는데 아마 신랑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 대단하지, 이런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도 와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친구였기에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나이가 겨우 30대 초반, 3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도 알만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식당의 오너가 돼서 프랜차이즈를 나눠줄 정도로 그런 큰 사업을 하는 친구였기에 아마도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또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그 젊은 나이에 이름이 나서 아마도 모든 친구들이 다 와서 결혼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사업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것이 성공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성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성공이 아닐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제목을 신앙의 성공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심지어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관계도 맺고, 친구도 사귀고, 또 성공하기 위하여 돈도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미난 연구도 하죠.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성공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키가 큰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큰 사람? 왜요? 왜 키가 큰 사람이 성공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를 비롯해 키 작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인데,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키가 큰 사람이 성공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 정말 그럴까? 키가 큰 사람이 성공을 할까? 그랬더니 결론은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 미국 사람들은 키를 인치로 얘기하잖아요. 센치로 얘기하지 않고 1인치, 약 2.5cm 정도인데 1인치 차이가 날 때마다 연봉이, 세상에서 성공은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연봉이 무려 789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키가 170인 사람과 180이 있는 사람은 10cm 차이 나니까 한 4배 정도, 한 400만 원의 연봉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이 대학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자부심도 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것이 살면 살아갈수록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글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에 키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성공에 있어서는 키나 외모나,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나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하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멋진 그런 모습도 이룰 수 있는, 삶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네.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부모의 백으로, 집안의 배경으로 일어선,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아닐까 묵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 솔로몬 왕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있을 때에 밀로의 망대, 즉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한 사람이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아니 탁월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불렀겠죠. 불러서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를 인정했고요.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부지런함과 탁월함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은 흔히 요즘 말하는 자수성가, 이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그 일을 또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인데,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때 이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의 새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리고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조각은 자기가 갖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데 바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너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고 예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예언을 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 한때는 너무나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죠. 근데 그가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탁월함으로 인하여 왕에게 인정받아 감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10지파나 되는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죠. 이 사실을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어느 누가 또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고 하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피하여 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그가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지. 왜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던 그 여기에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다. 여로보암의 이 삶을 보면 참 귀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꿈꾸는 성공의 모습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요.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탁월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신실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 그 일을 기억하여 금송아지를 2마리나 만들어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게끔 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이 일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아무 지파 사람이 될 수 없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어찌 보면 청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의 마음대로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켰던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여름에 우리 성탄절을 보내자는 식으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 왕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3장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았어요.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의 집안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로보암이 한때는 성실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도 받았지만 왜 그런 그가 이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희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초심, 그 첫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초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과 초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되어서 정말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첫 마음이 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심, 이 첫 마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아 그 첫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짧게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이름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 땅에 모으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여로보암은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면 이 르호보암은 정말 말 그대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왕이었기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어디 가서면 말만 하면 그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집안의 배경을 가졌고 너무나 당연하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 솔로몬 왕이 그가 재림하던 40년 동안에 수많은 건축을 했다. 이 건축을 하려다 보면 노동이 필요했지. 이 노동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되어야 할 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노역을 더 이상 시키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닌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한 그가 겪어야 할 첫 번째 테스트였는데, 그런 그가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3일 뒤에 다시 와라 하고 그들을 돌려보게 됩니다. 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뭐했나? 이 사흘 동안 그가 한 것은 원로들과 의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뭐했다고요? 의논했다. 상의했다고. 그들에게 조언을 받고 충고를 얻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저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르호보암 왕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그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것이 있었다면 그의 이 테스트가 실패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성공하는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기도에 있다.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죠. 기도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건데 아니 목사님 신앙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30장을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갔고 물건도 다 빼앗겼고 다윗은 너무 슬프고 애통스러워서 울 기력조차 없었을 때에 그가 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되찾아오고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전략을 꾸민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려고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울 기력조차도 없는 그가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한데 울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도 많았어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믿음과 신앙도 성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무지 덥습니다. 우리나라 덥지만 말레이시아도 더워요. 더군다나 우리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에 도착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그것도 비포장도로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비포장도로도 자갈이 너무 많아서 옆에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가만히 이게 옆에 창문에 부딪힐 정도의 비포장도로 1시간 동안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도 못 자고. 근데 또 도착하자마자 해야 될 일도 많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었고 여기서 물론 우리가 뭐 부채춤도 연습하고 워십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했지만 사실 그것을 연습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 집회를 들어가야 하는데 지쳐있어요. 목사님도 지쳐있어요. 같이 간 우리 저하고 다른 목사님 지쳐있어요. 그냥 빨리 집회 들어서 집회 끝나고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